저는 좋은 설교의 요건 가운데 하나가 적시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잘 반영을 하고 또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은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주 설교 준비는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설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도들에게 무슨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물론 그 답답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줄로 압니다. 상투적이지만 그럼에도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무너진 국격과 품격이 회복되어서 다시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전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윗지방으로 다녔다고 하는데 윗지방이 어딘지 18장 23절에 나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에 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쉽게 알 수가 있지요. 수년 전에 만났던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미 믿음이 있는 제자들에게 2절에서 갑자기 돌발 질문을 던집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던진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은 자신 있게 받았다 할 것이고, 별로 그런 기억이 없는 분들은 긴가민가하지요. 모태신앙인 저도 성령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 성령 체험,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들이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교단별로 주장하는 바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입장인데, 전통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에게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질문하면 네,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대단하고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그런 경험이 없어도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들은 추가로 다른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이 전통주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당장에 질문이 생기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이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것이 아니냐? 그때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전통적인 입장은 그것을 예외적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열렸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주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중도적인 입장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입장을 지지합니다. 만약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받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중생의 세례, 거듭남의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성령 받은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 부르실 때, 더 강력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았던 사람들, 교회 역사에서 기라성과 같이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배들 전부 다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장대로 하면 우리 모두는 중생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전혀 열등한 것 아닙니다.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급진적인 입장입니다. 이것은 흔히 순복음 교회와 같은 오순절 전통에 있는 교회에서 주장합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구절을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순절 개통에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들이 이것을 1차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로 달라집니다.
눈빛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인들 딱 끊어버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온갖 봉사도 도맡합니다. 오순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을 매우 강조합니다.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렬히 추구하고 갈망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얼마든지 방언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를 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방언을 받기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기도합니다. 20년도 훨씬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신학적인 노선은 다르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그것도 한국에 있으니까 한 번쯤은 방문해도 더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면서 몇 가지 놀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내버스,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든요. 시내버스를 가득 채운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차장에 일제히 다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대중교통을 전세버스처럼 이용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긴 우리 교회만 해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 큰 교회에서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놀란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남자 화장실이 거의 우리 교회 본당만 했습니다. 그 넓은 화장실에 오와 열을 맞춰서 남자 이 소변기가 막 쭉 서 있는데 너무너무 징그럽게 보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흠칫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세 번째 놀란 것은 교회 로비에 있는 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 ATM기였습니다. 지금은 ATM기가 설치된 교회들이 들어있지만 도대체 얼마나 성도들이 많길래 은행에서 이런 서비스까지 제공할까? 제 기억으로 ATM기가 6개나 되었어요. 각 은행별로.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좌석수가 12,000석이랍니다. 그런데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 자리를 앉아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할까요? 방언기도. 방언기도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뭐가 그렇게 급한지 후주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막 후다다닥 나가지 않습니까? 밥 빨리 먹어야 되는데 밥!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어요. 밥! 예배도 안 끝났는데 막 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순절 교회는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방언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한 3가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뭐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십니까? 질문을 다시 바꿔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요한의 대답 1가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대답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과 같이 찬바람이 부는 날이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바람이 부는 것은 확실하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마음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두 가지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소리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는 못 봤잖아요.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엄청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황당하다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딨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엄청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던졌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역시 장로교인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에 대한 전통적이고 중도적이고 급진적인 입장 가운데 무엇이 더 성경적입니까? 저는 전통적인 입장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지난 2월 4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전통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도적이고 이 급진적인 입장이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 미천한 경험으로 어떻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리나 저리나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작은 지식으로 어떻게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부흥하고 있는 교파는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렇게 성경적이다 주장하는 장로교, 우리나라에서만 장로교지 미국에 가도 장로교는 너무나도 소수예요. 너무 근엄해가지고 막 들어오면 막 질식시켜버려요.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령님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 교단이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데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방언하신 분들 계시죠? 방언 은사 가지신 분들 계시죠? 영적으로 내가 우월해서 방언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이 방언의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반대로 방언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엄청난 교만입니다. 제가 중보기도할 때 늘 드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10대와 대학 시절에 한국 교회 안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선교단체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단체를 이끄는 하아무개 선교사님을 추종하는,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배낭 하나 메고 경기도 여주까지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그 먼 길을 집회 참석하려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집회가 무려 5박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집회인데도 막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안수기도였습니다. 그 많은 참가자들이 일렬로 쭉 줄을 서면 선교사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손을 대기도 전에 쓰러지고 몸을 막 흔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통 고신이거든요. 어릴 적에 막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 안에서 막 방언기도 하면 막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박수가 뭐며 박수가 못 치고 찬양하고 얼마나 근엄한지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막 안수기도를 하는데 쓰러지고 막 몸을 흔든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점점 제 차례가 다가오는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나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나갈까? 근데 다 보고 나만 나가면 이상할 것 같고, 더 불안은 내가 쓰러질까? 다 쓰러지는데, 한 명도 빠지면 다 쓰러지는데 내가 쓰러질까? 여러분, 제가 기도받고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저는 안 쓰러졌습니다. 선교사님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안 쓰러지니까 나중에 미시더라고요. 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의 체면을 위해서, 그래서 뒤에서 기다리는 분들의 순서를 위해서 쓰러져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쓰러지는 것을 가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지금도 성령님께서 치유의 역사도 하시고 온갖 기적도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쓰러졌다고, 안수기도 받고 쓰러졌다고 신앙이 달라졌습니까?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막 마구마구 맺혔습니까? 너무 획기적으로 변해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쓰러진 다음에 사람들이 와, 당신 보니까 너무너무 달라졌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그렇게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쓰러진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일상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님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6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오순절에 속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고, 봐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방언하지 않냐? 자신들의 신학적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로 이 구절을 삼을 것입니다. 네, 여기 나오는 방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혀가 꼬부러지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방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월 달에 하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방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외국어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평소에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했던, 그래서 도무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난 곳 언어로 그 말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들 간에 소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도전은 사람들 간의 소통입니다. 따라서 방언하시는 분들, 천상의 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방언을 통해서 천상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한 것을 넘어서 정말 방언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방언해서 기도해도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어지면 그건 바른 방언이 아니에요. 바른 하늘의 언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나가게 되었다면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방언의 은사 받은 분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우리에게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서로 자기 말만 쭉 늘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불통이 아니라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모르세요? 한국어 쓰고 있잖아요. 한국어를 쓰는데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부, 소통되지 않는 부모 자식들, 소통이 불가능한 직장 동료들,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교인들 있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 말만 죽어라 듣지 않고 그냥 끝까지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 일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이게 불통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 엄청난 위기 상황을 당한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불통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는 소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언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점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자로 풀면 이해가 조금 쉽습니다. 예언의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입니다. 미래를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그것이 예언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하지요. 그 선지자들이 자기 뜻대로 미래를 점쳤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그것이 예언자였습니다. 어떤 분이 금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을 보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자멸을 선택했구나.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지금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도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신실하게 사는 성도들 보면 이렇게 예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해나가면서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